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2절로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32,560가지나 됩니다. 그 축복을 얼마나 주시느냐? 영원까지. 어떻게? 눌러 흔들어 넘치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엄청나게 사랑하시는데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더 심한 말로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확 품어준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를 품어주신다, 안아주신다, 또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영원합니다. 에레미야 50장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오라 잃어버리지 아니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 사이의 언약은 변합니다.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립니다.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야지,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르면 상처받습니다.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 된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은 불신과 배반의 연속임을 깨닫고 살아야 속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해요. 사람을 더 믿어버려요. 참 너무너무 말씀에 비춰볼 때 안타까워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의 종 말씀을 믿고 교회의 말씀 법도를 믿으면 도움이 될 텐데 사람의 말을 믿다가 사기당하고 이단에 빠지고 영혼이 죽어버리고 하나님과 등지고 교회 떠나고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택한 선민에 관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큰 축복과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계약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원시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으로 맺은 선악과 계약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서 그래서 범죄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이 인간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언약을 어겨서는 안 되는데 어겨갖고 이런 처참함이 온 겁니다. 두 번째는 행위계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계명을 주신 거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인간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입니다. 법은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법이 없다면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약자는 다 죽어야 됩니다. 짓밟힘을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 때문에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키라고 주신 기본적인 십계명이 있는데 이 십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라, 또 하나는 하지 말라. 하라는 계명은 제4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12절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라고 돼 있고 나머지 8가지는 말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로 쭉 읽어보시면 다른 신을 내 섬기지 말아라. 제2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뭔지 아시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보이는 우상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 좋아하면 그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더 좋아하고 명예와 권세를 더 좋아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3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고 했어요.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6계명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아라. 생명을 존귀 여기라는 그 계명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남을 성경에 보면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미워해서도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 가정의 윤리, 가정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9계명 출애굽기 20장 16절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즉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위종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10번째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니까 탐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야지. 탐내면 안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놈의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뚝뚝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선을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걸 보고 안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행위 계약을 맺었지만 인간이 끊임없이 범죄함으로 계약을 어겼기에 불행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은혜의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마지막 사랑으로 주신 계명, 은혜의 계약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계약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넘치는 은혜의 계약 속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죄를 진 자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그렇기 때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은혜의 계약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계약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신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뿐만 아니라 낙오자와 실패자를 성공자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의 계약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또 모든 분들이 복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시대는 어떻게 보면 계약의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전세도 월세를 살아도 계약서를 씁니다. 금전에 관한 것도 차용증서하고 언제 갚겠다, 이율은 어떻게 되겠다, 전부가 계약서를 씁니다.
모든 게 계약에서 이루어져요. 또 남녀 간에 결혼 약혼식 하는 것도, 야, 약혼식이 뭐요? 우리 결혼 꼭 하자. 이게 약혼식이에요. 저희 집사람하고 만나고 서로 좋아가지고 3개월 만에 약혼식을 해버렸어요. 예. 우리 약혼하자. 이렇게. 이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꼭 지켰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각종 무역을 통한 국제적인 그런 그 업무도 국제적인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다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입니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지키면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해주신다? 면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는 어떤 시험이, 어떤 환난이, 어떤 고통이, 어떤 저주가 와도 우리는 면하게 해주신다. 계시록 3장 10절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떤 환난과 죽음과 저주에서 면하게 하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두른 자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다 넘어갔어요. 유월했단 말이에요. 넘어가 버렸어요. 저주가 넘어갔어요. 사망이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면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지금 불경기라고 아우성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물론 연단 가운데 오는 것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 하나님과의 여러분 언약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서 잘 안 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발을 동동 구른다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그러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거의 삼박자 기도에 의해서 축복이 온다고 기도할 때 얻어진 그런 결론인데 본인의 간절한 겸손과 온유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에서 얻는 것이 60%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의 종의 간절한 축복 기도가 한 20%,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 기도가 20%. 제가 뭐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삼박자 기도에 의해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막힌 담이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 묶였던 매듭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당자가 변했지만 아버지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변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됐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착각에 빠져요. 더 심지어는 더 나가서 교회가 나에게 관심이 없다. 교회가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목사님이 나에게 싫어하는가 봐. 나에게 관심이 없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목회하면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저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정말 별의별 소리를 들어도 다 덮어버리고 기도해주는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편해서 교회를 떠나고 자기가 편해서 시험 들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교회에 핑계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힘든 일이 2배로 가중됩니다. 본인에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약은 히브리 말로 베리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정한다 혹은 벤다 이런 뜻입니다. 맨다, 매여있다, 맨다, 매인다 이런 뜻입니다. 즉 뜻을 하나님이 정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또 언약은 그리스어로 보면은 이 디아테스케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약속한다 혹은 동의한다 이런 뜻으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엄청난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구원의 언약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는,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으로는 죄 없는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또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7절, 저희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죄를 기억지 않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다 던져버리셨다. 이사야 38장 17절,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더기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가게 됩니다. 오른편 강도를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성도들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언약이에요. 어떤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십니까? 성경에 보면 신명기 18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이 모든 복을 네게 주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무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엄니가 될전종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구워질전종 꾸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남에게 자꾸 꾸는 사람 있죠? 그 저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면 꾸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꾸어줄 전종, 돈이 너무 많아서 꾸어주는 사람이 되어도 꾸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성경입니다. 말씀대로 살으면 하나님 그렇게 보장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 언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6장 2절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고 네 생명이 길게 하고, 이런 축복을 보장해 줬어요.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즐거움을 주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근심으로 하지 마라. 복종하고 순종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즐거움으로 주의 종이 일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의 종들이 목회할 때 근심거리를 주지 않는 자에게는 유익이 오지만 근심거리를 주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근심거리를 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또한 충성된 자들에게도 복을 약속했는데 잠언서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이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으니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걸 주느냐? 별과 같이 빛나는 면류관을 주신다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정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 오게 하는 자는, 즉 전도 많이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가 부르짖으면 주시는 축복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메시지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강조해도 너무 좋은 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얻게 해주신다, 두드리면 열려주시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이론적으로 그것만 찾고 지적으로 쪽쪽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영적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미문의 안진뱅이는 성전 안에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구걸하고 살으니까 평생 구걸하고 신세지고 살아야 되고,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세상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남의 신세 안 지고도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람이 되어야지 밖에 사람이 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충성해야지 바깥에서 떠돌아다니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보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면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약속했는데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불이어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은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심판하러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을 언약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생각지 않은 때에 반드시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뭐로 오십니까? 신랑으로 오셔. 신랑으로.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에 신부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준비 안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준비하세요.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세상에도요 준비한 만큼 얻더라고요. 뭐 사업하는 분들도 준비를 잘한 만큼 축복을 받더라고요. 준비성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비결이 거기 나와요. 만물이 마지막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내가 제목만 얘기하면서 깨어 기도하고 있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자를 돕느니라. 봉사, 남을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 같이 하고. 네 번째,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오늘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깨달아야 되잖아요. 구약에도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창세기 12장 2절, 본문 17장 2절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또 창세기 12장 2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창세기 12장 3절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누가 도우면 하나님이 1000만 배로 갚아주고, 아브라함을 누가 짓밟으면 내가 대신 짓밟아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으셔서 누가 여러분을 해하면 하나님이 다 대신 손봐주고, 여러분을 누가 도와주면 하나님이 대신 축복해주고,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뿐만 아니라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22장 17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창세기 22장 17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행의 약속이에요. 동행.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겠다. 그리고 예배를 받아 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도 있어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다 나와요. 예? 1장 쭉 3절로 8절 쭉 읽어보면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네게 다 주겠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네가 발바닥을 밟는 곳을 다 네게 주겠다는 거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데 없게 해주시겠다. 여호수아 1장 5절 경쟁에서 이기는 축복. 여호수아 1장 8절 평탄하게 해줄 것이고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이게요. 또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가 쫙 피면서 언약을 주셨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약속했어요. 창세기 9장 11절로 13절이요. 그래서 앞으로 심판은 홍수 심판이 없어요. 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케 하겠다. 창세기 9장 1절 약속하셨어요. 또 야곱에게 주신 언약도 있어요. 창세기 32장 28절에 야복강변에 환두뼈가 부러져도 기도했더니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약속했어요. 창세기 46장 3절로 4절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요셉이 네 손으로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너 죽는 날까지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신뢰를 얻습니다. 그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기지 않고 약속대로 복을 줘요. 주일날은요 빨간 글씨로 가는 데마다 다 칠해놨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로 선약한 날이에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만난다고 만나서는 안 되고 주일은 지켜야지요. 어디 장가가고 시집가고 어디 가는데 갑니까? 주일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면 너를 복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약속을 어기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준비되어 있어 축복이요.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짓을 지켜야 돼요? 아주 그냥 그 연휴만 되면 전부들 막 고속도로가 그냥 완전히 기름 펑펑 다 기름 날라가고 돈 날라가고 아주 도로에 돈이 막 깔아지는 게 눈에 보여 그냥. 아우 속상해. 아무리 봐도 우리 교인들은 없더라고. 감사한 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